여러분은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으신 분? 손 한번 들어봅시다. 근데 이제 한국의 신자들은요, 필수적으로 구원의 확신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대부분 합니다. 물론 안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전통적인 교단에서는 구원의 확신을 강조하죠. 특히 한국 교단에서는. 이 구원의 확신은요, 개신교의 전통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구원의 불확실성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모든 신자들에게 용기를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구원의 확신은요, 신앙에서 너무나 중요한 요소이죠. 확신이 있는 믿음은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믿음은요, 회개, 칭의, 성화, 회심, 양자됨, 인침, 견인, 기름 부음, 증거, 순종, 은혜, 죄를 극복함, 그리고 그리스도의 연합 등과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결코 확신이 없이는 온전히 연결되지 않아요. 확신이 없이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어떤 회개도 힘들고 사실은 어떤 성화, 회심, 양자됨, 인치, 견인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불확실하니까 온전한 신뢰를 보낼 수 없죠.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은 신자의 믿음의 다양한 순간에 여러 가지 열매를 맺게 하는 매우 중요한 신앙의 구성 요소 가운데 하나인 것이죠. 무엇보다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요,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죠. 그리고 당당하게 그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그래서 청교도의 토마스 블룩스는 확신 있는 영혼은 천국에 동료 없이 가고자 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확신 있는 영혼은 천국에 함께 가고 싶어 한다. 또한 토마스 구디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확신은 신자로 하여금 10배나 더 하나님을 위해 살게끔 만듭니다. 조엘 비키가 이제 구원의 확신 교리가 이토록 중요하기 때문에 목회자는 구원의 확신 교리를 잘 가르쳐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그저 암묵적으로 전제하고 있는 교회, 그러니까 잘 가르치지 않고 그냥 구원의 확신이 있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암묵적으로 교회 내에 그렇게 그냥 교회 전통처럼 내려오는 것처럼 그렇게 있는 교회는요, 교인들의 삶의 깊이를 경험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삶의 깊이를 경험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 구원의 확신을 억지로 강요하는 교회.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잘못된 겁니다 하면서 무조건 확신해야 된다고 강요하죠. 특히 어디서 그럽니까? 대부분의 이제 어메이징 처치, 이제 이게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어떤 회심을 강조하고 또 어떤 부흥을 강조하는 어떤 그런 교회들은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어떤 강요하듯이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여기 와야고. 그렇죠. 이런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이런 교회는 율법주의에 빠질 가능성이 없습니다. 율법주의. 세 번째로 구원의 확신을 무시하는 교회들은요, 복음의 열정을 상실하게 됩니다.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는 교회는, 그리고 그런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은 복음에 대한 열정이 없어요. 복음에 대해서 그냥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그냥 그렇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반대로 구원의 확신을 제대로 가르치는 교회는 어떠냐면 신실하신 하나님만 주목하게 만듭니다. 왜 그럴까요?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나오기 때문이죠. 신실하신 그분을 온전히 주목하게 되는 겁니다. 삶의 모든 부분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신지에 대해서 주목하게 됩니다. 신자가 은혜 속에서 강해지도록 하며 침체에 빠지더라도 다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구원의 확신 교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결코 구원의 확신이 우리로 하여금 방종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극단적인 구원의 확신을 강조하는 구원파의 교리가 신앙의 방종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지, 말씀에 근거한 참된 구원의 확신은요, 결코 우리로 하여금 방종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방만하게 만들지 않아요. 방종하지 않습니다. 율법적으로 도덕적으로 떨어지게 만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방종은 구원의 확신과는 정반대에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참된 구원의 확신은 어떤 것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일까요?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제가 2주 동안 설교를 할 건데, 오늘 먼저 참된 구원의 확신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합니다. 먼저 참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잘못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날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세 가지 문제점들이 신자들에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구원은 자기 암시와 같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구원의 확신, 내가 확신하고 있는 것이 정말로 확신이 아니라 나는 받았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어떤 강요에 의해서, 주입식에 의해서 확신이 어떤 암시적으로 나에게 임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두 번째는 구원의 확신을 공식처럼 사용하는 것입니다. 마치 1단계, 2단계, 3단계 이런 공식처럼 해가지고 이걸 다 했으면 너는 구원 받았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구원의 확신을 어떤 깨달음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어떤 도노, 불교에서 말하는 도노죠. 어떤 나에게 나는 구원을 정말 받은 사람이구나, 어떤 순간의 깨달음, 이런 걸로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은요, 구원의 확신에 대한 그릇된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생각은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 그 중에서도 심리학적인 결례를 가진 사람들이 주장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때 얘기했을 때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면, 그건 당신 스스로가 자기 암시에 걸린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을까요? 두 번째와 세 번째는요, 교계에서 이미 이단으로 결정된 구원파가 가지고 있는 구원에 대한 문제입니다. 물론 전체는 아니지만 또 그 중에 일부분의 기존의 교회들과 성도들에게도 조금씩 드러난 부분이기도 해요, 사실. 특히 목회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요, 성도에게 구원을 가르치고 강조하면서 좀 더 단순하고 쉽게 이해하기 쉽도록 가르치다 보면요, 결국 구원파식의 공식적인 단순화된 논리로 가르치고 싶은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기독교의 교리는요, 신구약의 모든 성경의 말씀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어느 한 구절이나 어느 한 부분에서 말하는 것을 교리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전체적으로 일관되게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신약과 구약이 일관되게 같은 맥락에서 주장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다 드러내는 것이 교리거든요. 때문에 쉽고 단순하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쉽고 단순하게 설명되어지지도 않습니다, 교리는. 그래서 제가 매주 수요일마다 1시간씩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사라든지 하이데벨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그게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여러분? 쉽지 않죠. 때로는 여러분이 저한테 왜 이렇게 어렵게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까? 어렵게 설명합니까? 라고 얘기할 때도 있는데, 쉽게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쉽게 설명하고 싶은 유혹이 맞잖아요. 그럼 반드시 이단입니다. 거의 대부분 그래요. 이단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건전한, 건강한 교리가 되지 않아요. 단순하게 시키는. 성경이 단순하게 말하지 않는데 어떻게 단순하게 여러분 교리를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성도들은 기본적으로 단순하게 전달받기 원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계속 저한테 요구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단순하게, 쉽고, 이해하기 쉽게. 성경 말씀을 최대한 단순하게 전달받고 적용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구원에 대한 부분에서는 더욱 그러한 경향이 두드러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성도들은 구원을 단순하고 명쾌하게 전해주기를, 또한 그런 목회자를 좋아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요, 이러한 단순화가 본질을 완전히 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 역시 마찬가지죠. 구원에 대해서 단순하게 정리하는 것을 보면요, 대충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과거, 미래, 현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 두 번째로, 진정으로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세 번째,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것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맞는데 뭐가 문제냐면요, 한 50%밖에 안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만 가지고 우리는 분명히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충분히 믿음이 되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건강한 믿음을 갖기 힘들어요. 이 세 가지 핵심적인 구원에 대한 정의는요, 매우 단순하고 명쾌하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는데 용이하긴 합니다. 이 세 가지 설명을 좀 더 교조화해서, 여기다가 이 세 가지 설명을 좀 더 교조화하고, 거기다가 다른 교회의 복음과 구원이 없다는 식으로 설명하면 뭐가 될까요? 구원파가 되는 거예요. 구원파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더라도 기존의 구원론은요, 매우 큰 위협에 빠지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 항목에서, 즉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다시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이 항목에서 뭔가를 더 해야 돼요.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영원하고 단회적으로 속죄물이 되셨으며 그로 인해서 그분은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주셨음을 덧붙여야 돼요. 이게 없이 그분이 우리의 죄를, 그분이 죽으심으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사했다, 이 부분만 딱 얘기하게 되면요, 성만찬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이 반복되어지는 어떤 그런 속죄를 우리는 범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반복되어, 이것이 뭐가 문제일까요? 이것도 또 깊게 들어가게 되면요,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의 행위와 믿음과 이런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반복되는 성만찬을 통해서 내가 죄 씻음을 받는다라고 하는 어떤 율법주의라든지 어떤 예식주의로 빠질 수가 있게 되거든요. 건강하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죽음이 반복되어서 우리가 속죄되어진다는,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속죄되어진다는 어떤 그런 식으로 깊게 빠질 우려가 있다는 거죠. 또한 두 번째와 세 번째 항목의 경우는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하다는 것인데, 여기에 더하여서 우리가 지난 7주 동안 계속해서 우리가 배우고 설명한 건 뭡니까? 예정이잖아요. 예정에 대한 교리, 즉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여 선택하시고 성령께서 우리가 최종적인 구원에 이르기까지 견실하게 인도하신다는 말씀이 더해져야만 합니다. 만약 이런 말씀이 더하지 않고요, 앞에 단순한 사항들만 생각하게 되면요, 정확하게 구원파가 됩니다. 구원파들은 한 번 믿음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언제 받았습니까? 딱 그 확신을 가지고 믿음이 있으면요, 그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고, 이것까지 맞죠. 칼빈의 주장과도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요. 이 왜 구원받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런 데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 아까 그랬듯이 방종하게 됩니다. 도덕적으로 방종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참된 구원의 확신을 어떻게 얻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과 성령을 통해서 얻게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구원의 확신은요, 종교개혁의 어떤 산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종교개혁의 수많은 종교개혁자들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강하게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들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강하게 주장을 하는 것은요, 결국 중세의 로마 카톨릭 교회가 구원의 불완전성을 강조하면서 성도들로 하여금 이 땅에서 불안함과 두려움으로 살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중세에 그 천년간이나 되는 그 놀라운 그 시대 동안에, 특히 후반기에 들어갈수록 중세 로마 카톨릭 교회는요, 계속해서 무엇을 강조했냐면 두려워 떨면서 인생을 살려고 해요. 이 땅에 살면서 당신의 구원이 확정되지 않았으니까 매 순간 두려워 떨면서 구원을 향해서 조심스럽게 한 발 한 발 나아가라 라고 가르쳤던 것이죠. 그들은 성도들이 불안함과 두려움으로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살얼음을 걷듯이 아주 조심스럽게 살도록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구원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성도들에게 교회의 권위 아래서 순종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성도들은 절대적으로 교회의 권위에 순종해야만 했으며, 그들의 말을 조금이라도 어기면요, 자신들이 구원에서 탈락하게 될 것을 두려워했던 것이죠. 이 종교적으로, 교회적으로 봤을 때요, 너무나도 좋은 방법이긴 해요. 사실은 교회가 성도들과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을 만큼, 저는 사실 참 어떻게 보면요, 정치적으로 보면은 로마 카톨릭이 정말 지혜롭게 사람들을 컨트롤했다라고 생각이 되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두려움에 떨면서 믿음 생활하는 것이 결코 믿음의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종교개혁자들은 구원이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에 근거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로마 카톨릭은 어디에 있다고 얘기해요? 교회에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로마 카톨릭은 구원이 교회에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순종하도록 만드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다. 우리는 오직 뭘로만?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믿음은 누가 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때문에 구원에서 탈락하는 믿음은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고 선택한 백성은요, 성령께서 끝까지 책임지시고 구원받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을 강조했던 겁니다. 이러한 강조가 결국 구원의 확신으로까지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성경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그분의 유업을 이을 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완전한 성화된 모습을 가질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신분이 불완전한 것은 아니에요.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우리가 일하는 자로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지 않고 경건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분을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라고 얘기해요. 결국 구원의 확신은요, 우리의 행위 때문도 아니고 우리의 상태, 우리의 믿음의 마음, 그런 것을 근거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결코 구원을 확증시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확증시킬 수 있는 그 어떠한 근거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좋습니까? 나는 믿음이 좋다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구원의 확신의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결국 구원의 확신은요, 우리가 아닌 하나님이 보증이 되시기 때문에 확신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언가를 이렇게 거래를 할 때 보증을 쓰잖아요. 그렇죠? 그 보증을 쓴 사람이 되게 가난한 사람이에요. 돈도 없는 사람이 보증을 썼어요. 그 보증을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불안하겠죠. 보증을 섰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겠죠. 만약에 1,000만 원짜리 어떤 거래의 보증인이 재산이 1,000만 원도 안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게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죠. 근데 만약에 어떤 1,000만 원짜리 거래를 하는데 재산이 수백억이 넘어요. 수천억이 넘어요. 이거는 믿음이 가요, 안 가요? 가요. 우리의 믿음의 보증인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에 대한 보증을 서심으로써 그분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단순히 여러분, 앞에서 얘기했듯이 하나님, 예수님이 죽으셨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 그분을 믿으면 내가 구원받아, 그 구원은 끝나는 것이야, 이것으로 끝나는 믿음이 아니라, 믿으면요 충분히 흔들릴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증 쓰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그 믿음은 결국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믿음을 책임지시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만드실 것이라는 거.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믿음, 이것이 결국 구원의 완전한 확신이 되는 것이죠. 때문에 여러분, 나의 행위 때문에 어떤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때 분명히 있겠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일단 말씀을 믿는 것이죠. 말씀을 믿고 말씀 속에서 나타내신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면요, 우리는 구원의 어떤 실패를 경험할 수가 없게 되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면요, 우리는 반드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어떤 확신 가질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우리는 구원을 어떻게 받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받았는지에 대한 어떤 객관적인 증거, 나에가 있는 어떤 주관적인 증거들을 좀 가지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목사님이 아무리 여기서 여러분 구원받았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십시오라고 얘기를 해도 스스로가 어떤 만족감, 어떤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일단 구원의 확신은요, 성경이 증거하는 객관적인 증거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즉, 우리 자신이 확신을 하고 있는가 아닌가는 사실 중요한 부분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정말로 구원을 받았는지에 대한 확신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이 또 우리 인간적인 마음이잖아요. 또한 성경의 객관적인 증거가 자신의 주관적인 증거가 어떻게 조화되는지를 알고 싶어 하는 것이 또 당연히 성도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 구원의 확신을 받을 수 있는가, 받았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좀 증거하고 어떤 확인하고 싶어 하고 어떤 마음이 있는데, 한 4가지로 좀 보면 좋겠어요. 4가지로. 첫 번째는요,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자인지를 좀 더 스스로를 좀 봐야 돼요. 회심과 관계가 되는데,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자는 사실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가장 기초가 뭐예요? 처음의 시작은 거의 이제 하나님 부르심부터 시작한다고 보겠지만, 우리의 입에서
우리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믿음의 처음의 시작은 회개부터 시작하거든요. 회개를 하려면 내가 정말 죄인인지를 알고부터 해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즉 회심의 경험이 반드시 있다고 하는 것이죠. 마가복음 2장 17절을 보게 되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원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누구를 부르세요? 죄인을 부르세요. 때문에 예수님 부르시면 응답하는 게 뭐예요? 나는 죄인입니다를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앞에서 내가 펑펑 울면서 회심을 경험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두 번째로 연결되어져 있는데,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한 다음에 근데 불구하고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회심으로 연결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제가 만난 사람들 중에서 상당수가 죄인인 것을 인정해요. 내가 죄가 많은 사람인 걸 인정하는데 그것이 회심으로 연결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를 뉘우치고 죄에서 돌아서지 않는 자들 역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죄를 미워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하나님을 미워하고 죄를 선택하든지 우리는 그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죄는 미워하는데 또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다? 또 참 어이없죠. 그래서 우리가 청교도들에 대해서 제일 많이 강조했던 게 바로 회심이에요. 회심. 청교도들은요, 믿음에서 회심이 빠지면 참된 믿음을 보지도 않았습니다. 무조건 회심의 경험이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3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여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가진 이들은 죄를 깨닫고 내가 죄인이라 고백하고 이 고백을 전제로 해서 참된 회심이 있어요. 눈물 콧물 쫙 빼면서 회개해야 됩니다. 이 회심은 보통 한 번이면 돼요. 물론 이제 날마다 이렇게 눈물 콧물 짜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정말로 지나온 나의 모든 생을 통틀어서 정말 예수님을 참되게 믿고 구원받는 믿음을 갖게 된 그 순간, 그때 있는 그 한 번의 회심은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죠. 매일매일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해서 어떻게 당신은 회개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우리 믿음에 있어서 그렇게 한 번의 회심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세 번째로는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의지하지 말고 말씀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인 나를 위해서 죽으신 사실을 우리는 믿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요, 우리가 내 감정을 의지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내 감정과 어떤 내 행동, 내가 모습, 나를 바라보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절대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조건이 없어요. 나를 보면서 나를 봐, 나 정도만 하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구원 못 받은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요. 진정한 구원의 확신은요, 말씀을 읽을 때에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는 구원의 확신을 가져.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는 구원 받았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주님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나를 위한 것임을 믿는 거예요. 그걸 정말로 내 안에서 역사하는 거죠. 그게 정말 저 사람을 위해서 죽은 것처럼 느껴진다면요, 내가 정말로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죠. 정말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이거예요. 앞에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요, 내가 정말로 믿고 있는 바가 예수님의 죽으심,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이 그냥 2000년 전에 있었던 어떤 사건이 아니고, 아니면 누가 허구도 아니고, 어떤 남을 위한 것도 아니고, 오직 누구를 위한 것? 나를 위한 것. 나의 죄 때문임을 믿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연스럽게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고, 자연스럽게 내가 회개
믿게도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뭐가 됩니까? 성경 말씀을 믿게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이게 다 선순환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없는 믿음은 사실 믿음이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요, 당연히 그분이 구원을 완성하실 것을, 비록 부족한 우리는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면 결코 실패가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야말로 바로 구원의 확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이러한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부인할 수 없죠. 특별히 죄를 지었을 때나 어떤 영적으로 침체기에 빠졌을 때는요, 구원의 확신을 못 가질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에서 18장에 이 부분을 많이 다루고 있거든요. 구원의 확신은 뭐가 연결되냐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말씀과 연결되어서,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과 연결되어집니다. 우리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난 내 과거를 다 돌이켜 보면서 신앙생활 했던 것들을 다 돌이켜 보십시오. 내가 언제 구원의 확신을 온전히 가지고 있었고, 언제 내가 구원의 확신이 흔들렸는지 생각나시죠? 내가 말씀 안에서 말씀을 잘, 경건 생활을 잘 하고 정말 교회 안에서 언제나 믿음 생활을 잘 했을 때는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자연스럽게 따라와요.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는데, 내가 좀 범죄하거나 아니면 좀 말씀을 소홀히 하거나 아니면 경건 생활을 내가 좀 소홀히 하거나 바꾸자는 핑계로 내가 기도를 하지 않거나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쌓이면요, 난 정말 구원받았나? 하는 좀 흔들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요, 이러한 경건 생활들, 말씀과 또 기도와 또 교회 여러 가지 예배의 모든 참석들, 이런 것에 대해서 성실하게 했을 때에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더 가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 믿음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믿음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린다고 해서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니죠. 그가 다시 그리스도와 그 은혜를 바라보며 구원의 확신이 생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8장 4항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참 신자일지라도 그들의 구원의 확신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흔들리며 약해지며 일시 중단될 수도 있다. 이런 일들은 그 확신을 보존하는 것을 게을리하거나, 뭐요? 보존하는 것이 뭐야? 아까 얘기했듯이 경건하고 경건생활과 교회 또 예배 참석과 또 여러 가지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 보존하는 것인데, 이것을 게을리하거나 또는 양심에 상처를 주고 성령을 근심케 하는 어떤 특별한 죄에 빠지거나 어떤 갑작스럽거나 강렬한 어떤 시험에 의해서 또는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의 빛을 숨기시어서 그를 경외하는 자일지라도 흑암 중에 행하며 전혀 빛이 없게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럴 때에 뭐라고요?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거나 심지어는 중단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구원의 확신이 없어진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이 부분에서 또 후반절에서 18장 4절의 후반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씨와 믿음의 생활이나 그리스도와 형제들에 대한 사랑, 그리고 의무에 대한 신실한 마음과 양심이 결코 전적으로 그들에게 결여되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짧게 설명한다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그 안에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확신이 적당한 때에, 어째요? 적당한 때.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때에, 하나님이 내가 이때 믿음을 살리겠다고 하시는 그때에 소생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간의 심한 절망에서도 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이 버텨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흔들리는 가운데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못해요. 우리는 왜? 지금 왜 흔들린 이유가 뭐예요? 나 때문에 흔들린 거잖아요. 내 모습, 내가 이
믿음 생활을 게을리해서 성령, 이 구원의 확신을 보존하는 일들을 게을리해서 아니면 또 특별한 죄를 지었거나 여러 가지 나 때문에 지금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고 있지만 그 흔들리심을 붙잡고 그 때를 이것을 다시 소생시키시고 풍성하게 할 때를 기다리시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흔들릴지 않도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궁극적인 구원을 맛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자의 삶이 확증되는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살아가야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과 확신과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흔들릴 때에 그때조차도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이고 구원의 확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구원의 확신을 통해서. 근데 이 전반적인 내용을 다 통해서 온전한 확신을 가져야 돼요. 구원파처럼 나는 구원받았어 하고 방종으로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고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복음의 찬란한 진행들을 바라보면서 믿음 생활하시고 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